지난 시간에 우리는 그 아버지 다윗에게 반역한 아들 압살롬의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슬퍼하는 아버지 다윗의 마음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비록 아들은 아버지에게 반역을 하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했지만 아버지는 이런 아들의 죽음에 그 누구보다도 슬퍼하며 애통해 했습니다. 이 마음이 바로 아버지 마음이죠. 그리고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아들 압살롬의 죽음으로 슬퍼서 우는 다윗의 모습이 모든 백성에게 들렸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대목만 보면은 어떤 생각이 들어요? 자기 아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백성이 다 알 정도로 슬피 우는 다윗의 모습. 좋은 모습입니까? 안 좋은 모습입니까? 좋은 모습이죠. 아들의 죽음 때문에 왕이 너무 슬퍼서 우는 모습을 다 백성들이 알아요. 그럼 다 좋게 생각해야죠. 같이 슬퍼해야죠. 그죠? 같이 아파해야죠. 근데 오늘 그렇지 않습니다. 2절 말씀인데요.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다 하니 그날의 백성들에게 들림에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에게 반역을 했어요. 근데 그 아들 압살롬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 반역을 한 아들이 죽임을 당한 것을 말미암아서 아버지 다윗은 슬퍼했는데 사실 백성들의 입장으로 봐서는 압살롬이 뭡니까? 악원입니까? 적군입니까? 적군이잖아요. 그죠? 적군의 왕, 적군의 대장이 백성들에게는 아들이 아니라 백성들에게는 적군의 왕일 뿐이죠. 이런 적군의 왕이 죽었는데 그 죽음을 슬퍼하는 다윗 때문에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도 기쁨이 된 것이 아니라 슬픔이 됐다는 거예요. 야, 우리가 뭐 잘못했나? 우리가 뭐 잘못 이겼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잖아요. 그죠? 이겼는데도 좀 찝찝함을 넘어서 슬픔이 된. 왜? 다윗이 너무 슬퍼하니까. 그러니까 백성들이 미안한 거죠. 이겼어도 미안한 거예요.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한 백성들이 조용히 성읍으로 들어갑니다. 3절 말씀인데요. 그날의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간 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그래요. 다윗이 너무 슬프니까는 백성들이 마치 싸움에 져서 쫓겨서 부끄러워 도망간 것처럼 자기 성읍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 참 상황이 좀 우습죠, 그죠? 다윗 전쟁에서 이겼는데 다윗은 그 압살롬으로 말미암아 슬퍼 울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은 기뻐하지 못하고 그냥 막 부끄러워서 전쟁에서 진 패자처럼 성읍으로 들어가는 이런 이상한 상황이 발생했어요. 정말 이상한 상황일 거예요. 그러자 이 모습을 본 요압이 다윗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5절로부터 7절 말씀인데요.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네의 생명과 처첩과 비비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이는 왕께서 미워하시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함을 나타내십니다. 오늘 내가 깨달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이다 하니. 오늘 요압의 핵심이 뭔가 하면은 요압이 다윗에게 말하는 핵심은 너 잘못했다 그거잖아요. 그죠? 아무리 아버지지만 지금 이 상황에
아들 압살롬의 죽음을 슬퍼하는 것은 정말 잘못한 겁니다. 잘못한 겁니다. 왜냐하면은 오늘 요압이 이야기한 것처럼 자기 부하들이 자기의 목숨을 바쳐서 그죠?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첩첩과 비유들의 생명을 구원했는데 그들의 그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는 거 아닙니까? 당신이 지금 이렇게 울고 있으면 압살롬 때문에 슬퍼해서 울고 있으면 그들을 부끄럽게 하는 게 아닙니까? 또 왕이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고 사랑하는 자를 미워하는 거 아닙니까? 도대체 당신은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는 겁니다. 그죠? 이러한 요압의 말은 틀린 말은 아니죠. 그죠? 아무리 개인적인 슬픔이 있지만 그래도 자기 부하들이 생명을 바쳐서 전쟁에 싸워서 요압의 말처럼 이런 생명들을 다 구했는데 지가 아무리 슬퍼도 슬픔을 자제하고 억제하고 나와서 백성들을 위로해야 되는데 위로하지는 못할 망정 슬퍼하고 있습니다. 계속 압살롬아 하고 있으니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자 다윗이 이 말을 듣고 나가서 백성들을 위로합니다. 8절 말씀인데요.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음에 어떤 사람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왕이 문에 앉아 계신다 하니 모든 백성이 왕 앞으로 나아오니라. 그래요. 이렇게 잘 해결이 된 것 같은데 사실 오늘 이런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 다윗이 잘못을 했고 요압이 잘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죠? 그런데 그 내막으로 들어가 보면은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다윗이 모든 백성들 앞에서 아들 압살롬의 죽음을 슬퍼한 것은 요압이 말한 대로 자기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도 아니고 자기를 사랑하는 그 사람들을 미워함도 아니었어요. 사실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했지만 그래도 압살롬은 아들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들이 죽은 것은 슬프죠. 슬퍼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어요. 근데 또 다윗이 이렇게 슬피 우는 이유가 또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뭔가요? 뭔가 하면은 아들 압살롬과 전쟁을 하기 전에 다윗이 그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 그 장군들 아닙니까? 그들에게 뭐라고 명령을 했죠? 자기 아들 압살롬과 전쟁을 하기 전에 다윗이 자기의 부하들에게 자기의 장수들에게 명령한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었는가 하면은 우리 아들 압살롬이 아직 철이 없어서 그러는 것이니 아직 어려서 저렇게 하는 것이니 그를 잘 대해줘라. 다윗은 자기가 전쟁에서 승리할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혹시 너희들이 이긴다 할지라도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명령을 넘어서 부탁을 한 거예요. 아주 간곡한 부탁을 했고 이 부탁을 모든 백성들이 다 알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에 머리가 걸려 있는 것을 본 어떤 병사가 압살롬을 죽이지 않고 요압에게 말을 합니다. 만약에 다윗이 이러한 명령을 내리지 않았다면은 상수리 나무에 머리가 걸려서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그 압살롬을 당연히 죽이죠. 그럼 자기는 영웅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병사가 죽이지 않고 요압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러자 요압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만약에 네가 압살롬을 죽였으면은 내가 너에게 은 10개와 띠 하나를 주었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멍청하게 압살롬이 안 죽였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자 그 사람이 뭐라고 대답하는가 하면요. 내가 내 손에 은 1000개를 받는다 할지라도 은 10개가 아니라 은 1000개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은 10개가 아니라 당신이 나한테 은 1000개를 줘도 나는 그 왕의 아들을 죽이지 않을 겁니다. 이유가 뭔가 하면 우리가 들었거니와 왕이 당신과 요압 당신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삼가 누구든지 젊은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그래요. 이 사람이 압살롬을 죽이지 않은 이유는 다윗이
젊은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안 그랬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는 당신이 나에게 은 1000개를 줘도는 왕의 명령을 거역할 수가 없습니다. 은 1000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왕의 명령입니다. 그 사람의 대답이었어요. 이것이 맞는 것이죠, 그죠? 당연히 백성으로서 왕의 명령에 순종해야죠.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압살롬이 요압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요압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 나무 가운데서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요압의 무기를 든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 죽이니라. 그래, 요압은 왕이었던 다윗의 명령을 거역하고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압살롬을 죽여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어쩌면 오늘 다윗이 이렇게 아들 압살롬을 위해서 슬피 울었던 것은 아버지로서의 당연한 슬픔도 있었겠지만 또 다른 이유는 자기의 명령을 무시하고 아들 압살롬을 죽인 요압에 대한 무언의 항변일 수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명령했어요. 요압, 아비새, 이때 장군, 당신은 우리 아들 압살롬을 절대 죽이면 안 됩니다. 그 아이 철이 없어서 그러는 거니까는 그걸 죽이지 마세요 하고 명령을 했어요. 그 명령을 모든 백성들이 다 들었습니다. 근데 요압이 감히 이 명령을 어기고 압살롬을 죽였잖아요. 그죠? 그러면 다윗은 뭐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왕으로서 명령을 내렸는데 이 명령을 거역한 압살롬,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왕이 어떻게 하겠어요? 당장 명령 불복종죄로 요압을 참수해야죠. 그죠? 전쟁에서 명령 불복종은 뭐야, 상윤아? 사형이. 알잖아요. 전시의 명령 불복종은 사형이에요. 근데 감히 다윗이 요압을 사형시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윗은 왕이었지만 요압보다 힘이 없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감히 요압을 어떻게 하지 못하고 그냥 슬퍼 웃는 거예요. 왜? 백성들아, 이 원통한 너희를 다 들어라. 내가 이런 명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요압 장군이 우리 아들 압살롬을 죽였지 않느냐. 그래서 막 모든 백성들이 다 알 수 있도록 다윗이 울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사실 요압은 다윗의 장군이었지만 다윗이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전에 또 요압이 다윗의 명령을 거부한 적이 있었어요.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자기가 왕이 되어서 그때 아브넬이라는 장군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과 한패에 되어서 다윗에게 반역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스보셋의 장군이었던 아브넬이 다윗에게 화친을 청하러 옵니다. 그래서 다윗이 아브넬을 살려보내요. 그리고 우리 화친하자, 서로 잘 지내자. 그 아브넬을 살려보냈는데 그 아브넬을 누가 죽입니까? 요압이 죽였어요. 왕인 다윗이 살려보낸 그 아브넬을 요압이 지멋대로 죽여버렸어요. 자기 멋대로. 이 사람은 지멋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왕의 명령이 뭐가 없어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 그래서 다윗이 이 소식을 듣고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요압을 저주하는데요. 이렇게 저주합니다. 말을 못하고 그냥 뒤에 저주했겠죠. 뒤에서 속으로. 요압의 집에서 백탕병자나 나병 환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떨어진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지로다.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수르야의 아들인 요압이거든요. 수르야의 아들은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이것이 다윗이 요압에게 저주거든요. 다윗은 왕이었지만 수르야의 아들이었던 요압을 감당할 만한 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명령을 거역하고 아들 압살롬을 죽인 요압을 질책하지 못하고 나무라지 못하고 야단치지 못하고 그냥 슬피 우는 것으로 대신했던 것이죠.
그런데 요압은 적과 하장시고 이러한 다윗을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죠. 어떻게 왕이 그러면 되겠습니까? 지가 죽여놓고서 지가 문제를 만들어 놓고서 그죠? 지가 압살롬을 죽이지 않았으면 뭐 다윗이 그렇겠습니까? 지가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압살롬을 죽이고 그것 때문에 다윗이 슬퍼하니까는 왕이 그러면 되겠습니까? 하면서 뭐 이렇게 막 옳은 말을 막 해요. 나중에 어떤 말까지 하면은 만약에 왕이 자기 말을 듣지 않으면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한 모든 하고 더 큰 화를 당할 것입니다 하고 겁박을 합니다. 이게 어떻게 부하장수할 수 있는지요. 요압이 왕인 다윗의 명령을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 압살롬을 죽였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발생한 거잖아요. 이건 적반하장이죠. 근데 이런 사람들이요, 요압 같은 사람들이 우리의 삶에 참 많이 있습니다. 자기는 충성한다고 충성하는데 자기 멋대로 충성해. 자기 멋대로 충성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열심히 일을 한다고 하는데 자기 멋대로, 자기 기분대로, 자기 생각대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고통을 주고 그가 속한 공동체를 파괴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어떤 사람이 제일 힘든 사람인지 아세요? 교회도 힘든 사람은 자기 열심에 빠져서 막 물불 안 갈고 열심히 하는 사람. 이해되세요? 예전에 제가 부교체 할 때 담임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전사님, 교회에서 어떤 사람이 제일 힘든 사람인지 아세요? 모르겠는데 자기 열심으로 하는 사람이에요. 그때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즉 담임 목사님이 갖고 있는 어떤 그 목회 철학과 교회 운영 방침이 있는데 그것을 전혀 무시하고 자기 생각으로 막 열심히 하세요. 근데 교회에 그런 사람이 꼭 있어요. 그런 분들이 꼭 문제를 일으키더라고요. 어디든지. 그냥 남들이 볼 때는 굉장히 충성스럽잖아요. 열심히 하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죠. 자기 열심을 열심히 하는 사람, 통제에 따르지 않고 자기 멋대로 자기 생각을 열심히 하는 그 사람 때문에 교회 안에 문제가 일어납니다. 가만히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문제 일으키지 않아요. 가만히 있는 사람들. 그러나 자기 멋대로, 자기 기분대로, 자기 생각대로 열심히 하는 사람들, 이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죠. 요압 같은 사람이에요. 요압은 정말 다윗의 충성스러운 장군이었잖아요, 그죠? 요압은 다윗 수하에 있는 가장 높은 장군이었어요. 정말 충성스럽게 했죠. 모든 전쟁에서 요압 때문에 승리를 했습니다. 하지만 또 다윗을 가장 힘들게 하고 마음 아프게 했던 사람이에요. 어떻게 했으면 다윗이 요압에게 그런 저주를 했겠습니까? 정말 저주도 이런 저주가 어디 있어요? 백탁병자, 나병한 자, 지팡이 의지하는 자, 칼에 죽은 자, 양식이 떨어진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지로다. 요압의 집에서. 엄청난 저주 아닙니까? 이 저주의 마음속에는 다윗이 그만큼 요압 때문에 힘들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힘들었는데 또 이 요압이 이런 짓을 또 저질렀어요. 자기 아들을 죽이지 말라고 했는데 자기의 명령을 거역하고 아브넬을 죽였을 때도 이런 저주를 했는데 자기 아들 압살롬을 죽였을 때는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다윗이. 요압은 다윗의 충성스러운 장수였지만 이 충성이 진정한 충성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자기 딸은 충성해요. 나는 다윗을 위해서 압살롬을 죽였습니다. 이 충성입니까? 아마 압살롬이 이렇게 항변했을 거예요. 다윗이 뭐라고 하면은 아니 상대방의 왕이 압살롬을 죽여야지 압살롬을 따르는 백성들이 다 없어질 거 아닙니까? 이것도 맞는 말이에요, 그죠? 아마 이렇게 항변했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압살롬을 죽인 겁니다. 압살롬을 죽여야지 압살롬을 따르는 사람은 없어지잖아요. 이건 뭐 틀린 말은 아닐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다윗의 명령을 거역했다는 거예요. 이게 참된 충성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다윗의 명령을 거역하고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함으로 말미암아서 또 다시 다윗을 힘들게 하고 마음을 아프게 하고 다윗의 또 하여금 고통 가운데 빠지게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이 다윗의 마음이 아팠겠어요. 자기 아들 압살롬이 죽임을 당한 것도 힘들었을 것이고 또 자기의 측근 장수인데 이 장수가 자기 말을 거역한 것도 힘들었던 것이죠. 왜 가정이 파괴되고 해체가 되는지 아십니까? 왜 가정이 파괴되고 해체가 됩니까? 왜 가장 사랑하고 서로에게 힘이 되고 서로를 위로해 줘야 할 가족들이 서로에게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는 것입니까? 여러분 아시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기분대로, 자기 감정대로, 자기 뜻대로 하기 때문에 서로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서로 배려해야 되는데 상대방을 생각하고 배려하고 그 사람의 말을 존중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자기 멋대로 남편은 남편대로 뭐 내 멋대로 내가 남편이니까 남편은 남편 마음대로 아내는 아내 마음대로 새끼들은 자녀들 마음대로 내 인생은 나의 것 뭐 이러면서 그러면 가정에 이제 콩가루가 되는 거죠. 그죠? 남편은 남편 마음대로 살고 아내는 아내 마음대로 살고 자녀는 자녀 마음대로 살면은 그 가정은 콩가루 가정이 되는 거죠. 깨지는 거고 파괴되고 해체가 되는 거예요. 어느 공동체든지 하나님 세운 질서가 있지 않습니까? 가정에는 가장이 있고요. 그죠? 교회에는 담임 목사가 있고 공동체가 평안하기 위해서는요. 그 공동체의 질서를 존중해 줘야 되는 거죠. 자녀들은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고 교회에서는 담임 목사의 권위를 인정하고 자녀들이 부모의 권위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 가정에 기쁨이 있고 화평이 있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왜 가정이 어려워? 저희도 마찬가지 아들 셋 키우면서 자녀들이 맨날 반항하고 부모에게 반항하고 부모 말 듣지 않고 지 멋대로 살아가면 가정에 평화가 있겠어요? 하루도 평화할 날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애들 사춘기 때가 제일 힘들잖아요. 사춘기 때가 제일 힘들어요. 맨날 잔소리 싸우고 시끄럽고 뛰쳐나가고 이제는 우리 지영이 수영이 조금 철이 들었어. 아직도 덜 들었지. 우리 지영이가 이제 부상하게 되어서 군대 있지 않습니까? 저는 약간 삐딱한 상태였어. 아빠가 엄마 얘기하면 네 알겠습니다. 알았어! 말을 투명스럽게 이렇게 속으로 그랬어요. 야 아빠가 네가 만나기도 힘든 너희 부대 여단장보다 높은 사람이다 막. 제가 중대장이나 뭐 지역대장 대대장한테 이렇게 하겠습니까? 네? 여단장한테 이렇게 하겠어요? 제 친구는 육군 참모총장인데 철이 없어 그런 거죠. 그러니까 자기 기분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감정대로 하는 것이죠. 그럼 그 안에 불편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기분과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감정대로 뭐 가정이든지 교회든지 군대에서도 마찬가지죠. 아까도 앞서 말씀드렸지만 군대에서 가장 큰 죄가 명령 불복종이거든요. 그러니까 상관의 지시에 따라서 행동해야 되는데 지멋대로 하는 거예요. 지멋대로. 그러면 이게 전쟁에 나가 승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아까 상현이 이야기한 것처럼 전시의 명령 불복종은 바로 즉결처형이에요. 사형이에요. 그만큼 중요한 거죠. 근데 지멋대로 하면은 군대에서 고문관 역할인데 고문관 때문에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래서 무영이가 해병대 있을 때 훈련도 안 했는데 힘든 거 아무것도 없는데 단 한 가지 있대요. 고문관 때문에. 자기 멋대로 하는 사람 때문에 같이 힘들어요. 생각 그렇지? 지멋대로 하는 사람도 있어요. 지멋대로 아주 이상한 친구들이 있어.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하여튼 그 친구 때문에 하도 힘들었어요. 지 생각 때문에. 야, 너는 다른 사람들 좀 배려해봐. 다른 사람들 생각 좀 해봐. 아, 그게 뭐가 중요해? 그래, 뭐 내 생각이 중요하지 이러면서. 그럼 뭐 여러 사람 힘들게 하는 거죠.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성도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뭐 나 예수 믿어요 하면서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 생각대로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경적 가치관, 성경적 세계관, 성경적 사고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그냥 성경과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는 아무 관련 없어요. 그냥 내 생각대로, 세상의 생각대로, 세상의 방법대로. 그래서 예수를 믿고 살아가지만 그 마음속에 평안이 없는 거죠. 기쁨이 없고요. 그의 삶이 무너져 내리고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갈 때 우리의 자아가 건강해지고 삶이 안정이 되는 겁니다. 예수 믿는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 멋대로 살아가면은 예수를 믿어도 삶에 기쁨이 없는 거죠. 자녀들은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가정에 평화가 있습니다. 그죠? 공부 잘하는 자녀보다 순종하는 자녀 때문에 부모의 마음이 기쁘지 않습니까? 돈 많이 벌어다 주고 사회적 지위가 높지만 자기 마음대로 하는 자녀보다 돈도 못 벌도 부족하지만 부모의 말에 순종하는 자녀가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하지 않습니까?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키듯이 못난 자녀들이 부모와 함께 하는 거예요. 오늘 요압은 다윗의 충성스러운 장수였지만 자기 마음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다윗의 마음을 슬프게 했습니다. 다윗이 왜 이렇게 울면서 통곡을 합니까? 요압 때문에 그랬잖아요. 다윗을 힘들게 하고 다윗으로 하여금 고통을 받게 했습니다. 아들을 죽이지 말라고 한 명령을 어기고 아들을 죽인 요압에 대한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을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결국 요압은 나중에 나오겠지만은 솔로몬에 의해서 비참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오늘 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되짚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 남편이나 아내에게, 내가 내 아내에게, 우리 남편에게, 또한 부모에게, 직장이나 교회에서 아니면 다른 사람들과의 만남에서 내가 내 멋대로, 내 기분대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있지는 않는가. 그러면 이러한 나의 모습이 내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거예요. 고통스럽게 하는 겁니다. 우리 부모들이 가장 힘들고 아플 때가 언제입니까? 부모의 말에 순종하지 않고 거역하는 자녀로 말미암아서 마음이 아프고 힘들잖아요. 공부도 못하고 그러면 크게 힘들지 않아요. 하지만 자녀들이 부모의 말에 거역할 때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녀가 어떤 말을 했는데 그 말을 그냥 거역하고 지멋대로 할 때 가장 부모의 마음이 아프지 않습니까?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내 생각대로,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죠. 성도들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자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더불어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나 교회에서 그리고 직장에서든지 내 멋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공동체의 질서에 맞게 살아갈 때 그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을 기쁘게 하며 살아갈 수가 있지요. 바라기는 우리 오전교회에 들어오는 모든 성도님들은 내 마음대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에게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며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